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구원받은 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말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분이시라면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아마 다들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솔직히 새로운 것을 더 받는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실은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줘요. 왜?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예화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가난하고 병든 한 여성도의 집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기도한 다음에 벽에 보니까 이상한 종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당신 글을 읽을 줄 아냐? 나 글을 못 읽습니다.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수표입니다. 알고 보니까 한 20년 전에 한 부잣집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그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이 하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수표를 끊어준 거예요. 근데 글을 못 읽으니까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돈인지는 모르고 벽에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러한 누추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와 같을 수 있어요. 막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지만 막상 정말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그것을 믿음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 별로 없고 낙심할 것도 별로 없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임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이 안에 들어온 그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육신의 껍질은 잠깐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년 전에 우리 IT 계열의 혁신가인 스티브 잡스 형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가 가진 재산이 7조 원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7조 원으로도 암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자, 그러나 예를 들면 병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그가 이룬 엄청난 업적이 그 젊은 나이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50년을 더 살게 해줄 수 있다. 당신이 가진 그 7조 원 중에서 100억만 당신이 죽을 때까지 쓰고 아니면 남은 50년으로 당신이 또 돈 벌고 그 가진 7조 원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우리 잡시 형님께서 7조 원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100% 주지요. 100% 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더 살 그 50년 생명도 7조 원과 바꿀 만한 그러한 엄청난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50년이 아니라 5,000년이 아니라 5억 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열려지는 사람은요, 그냥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졌습니까? 물론 현찰은 잘 안 돼요. 영생이 현찰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그 가치를 조금 느낄 텐데 좀 아쉬운 게 현찰로 맞바꿔지지 않으니까 그 영생이 엄청난데도 그 현실 감각에서 그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현찰 많다고 뭐 좋나요? 나쁘지는 않아요. 현찰 많으면 뭐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죄짓기 쉽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집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옷 입고 춥지 않고 오늘 먹을 것 뭐 부족함이 없이 먹고 저녁에 가서 살 집이 있으면요, 돈 쌓아놓은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냥 통장에 돈이 많다 하는 그 생각 외에 더 좋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오히려 걱정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통장에 돈이 한 100억 있다. 그렇게 그냥 믿으시면 그러면 진짜 그렇게 있는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다라니까요. 이게 황당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들도 생각 속에서 그 마음에 통장에 돈이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이 하루 먹고 살고 지내는 것보다 그 몇백억이 더 그들을 윤택하게 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참 지난 주일날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2부 때 광고하다가 그 새신자 이제 등록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무슨 추석에 뭐 등록할 분이 있나.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때 제 속에서 생각이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오늘도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부 때. 근데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의 부모님이고 집은 저 멀리 송파에 사시는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등록하신다고 하길래 속으로 왜 등록하세요? 그 앞에 선화목적교회 가시면 되지. 제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께서 교회를 정식적으로 다닌 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그 딸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긴 시간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자마자 성령이 이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이게 더 신비성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냥 가정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음성이 들린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주님 부르면 그런 영적인 막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제 선화목자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제 거기서 세례 받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수지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수지로 가야 합니까? 강대영 목사는 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거기서 세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감정이 느껴졌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신다는 분이 많은데 또 그쪽에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 자체가 제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외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뭔가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환경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감옥이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돈이 수조원이 있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정말로 평생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으면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양심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뇌세포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면술을 거는 사람 또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은요 뇌세포의 어딘가에 다 저장되어 있대요. 끄집어낼 수 없을 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죽은 자나 산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어디 앞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의 마지막 종착지 바로 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혼이 갈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여리로 가요. 여기에서는 이 땅의 부자, 이 땅에 돈 많은 것, 성공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왜 구름 잡는 것과 같냐면 이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은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헛된 것들이에요. 잠깐 이 땅에서야 유익하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책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들이 펴 있어요. 이 책들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기록된 행위록. 또 하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에 대한 형벌의 기록. 이 두려운 책들이 우리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 심판날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준비를 안 하고 삽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와서 인간적으로 복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복 받는 것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목적은 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책들이 펴있고 또 한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살생부의 살이 아니라 생부, 생명을 주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이 되십니까?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마지막에 정말 절망이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본 그 캐나다인가 미국에서 만든 연극이에요. 천국문 지옥불이라고 하는 연극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거기에 보면 연극인데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사 앞에 이렇게 섰는데 책을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그 책이 생명책입니다. 쭉 보다가 그 이름이 있으면 웃어줘요. 그러면 막 음악이 쟁쟁쟁 울리면서 천국문이 열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문에 올라갈 때 먼저 앞서갔던 뭐 교통사고 난 뭐 딸 또 뭐 가족을 막 만나면서 막 얼싸 안기고 막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생명책을 넘겼는데 그 이름이 없을 때 슬픈 얼굴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연극인데 비참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죄사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309쪽 10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복음에 있어서 아주 또 요절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죄사함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 지워지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내 마음속에 만난 살아있는 믿음, 정말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만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그 구원 얻는 예수 십자가를 내 중심으로 믿는 참다운 신앙이 있는가? 그것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고 그것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그분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 성우가 홍성원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사역도 참 열심히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너무 탈진을 해버리셨대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일 하다가 막 힘들다라는 소리 들으면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교회 일 하다가 탈진되면 안 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일을 교회에서 안 시킬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위로받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셔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왜 사역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고 왜 상처받고 왜 떨어지지요? 이분이 그랬대요. 그 연극을 통해서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 우리 서초동 옆에 있는 그 술집 골목의 그 마담분들 또 여조고분들 대상으로 그러한 그런 분들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탈진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이제 사역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내려놓으니까 사역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신 거예요. 유명 성우니까 뭐 세상에서도 이제 인정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죄된 문화 속에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뭐 주일은 아내 때문에 이제 교회는 가고 또 뭐 뭔가 직분은 하나 맡아놓고 완전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8년이 지나는 어느 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원도에 있는 어떠한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대요.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너는 십자가를 붙잡은 자가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할 때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지치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듯이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깨달았기를 열심히 했지만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때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께서 말씀을 쭉 깨닫게 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을 붙잡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부터 또 사역을 또 이제 귀하게 하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은 감격,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 땅 위에서나 하늘 위에서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질까요? 지난주에 나눈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나누기를 원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진리 안에는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한 문장이지만 이것을 풀어나가면요, 이것은 정말 보화 중에 보화이에요. 자, 첫 번째, 그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그 담긴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십자가를 만날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가 대단한 종교인이잖아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또 태어나야 됩니까? 내가 이미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늙은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스피릿이다. 너희 모태로부터 육신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육신, 그 물과 성령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으로서 응애하고 영이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이 있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구원받으면요, 제가 이게 알겠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 이전에 내가 그냥 인간의 육신만을 갖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존재가 그 안에서 느껴져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 이상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깜깜했는데,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요, 교회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더라고요. 제가 안산에서 교회 온 지 몇 주 되지 않은 조선족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일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막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나십니까? 나도 모르겠대요. 언제 눈물이 나냐고 했더니,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리고 후렴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려, 이 가사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이 지금 이분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진리를 교육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가르치실 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요, 그냥 예배 드릴 때 괜히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막 반응을 보여요. 어디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아십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 영이 태어날 때 그 영은 아기일지라도, 갓 태어났을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통하는 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듭난 그 새 생명을 갖고 그 속에 살아있는 영, 이 거듭난 영을 갖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시냐면요, 그 영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 어느 곳에서는 내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같은 의미에서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속에 내 영이냐 성령이냐 이게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을 해서 연합된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냥 꼭 끌어안는 것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누추한 우리의 영혼 안에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한 생명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7조 원보다 적겠습니까? 그게 이 지구 덩어리보다 적겠습니까? 우주보다 적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고 성령이 끝날까지 우리와 연합했다고 하는 이 축복은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이거는 할렐루야. 정말 이거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라니까요. 천사는 시중을 들어요. 마귀가 타락했을 때, 천사였다가 타락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보혜사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요. 과거의 쓴 뿌리가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능력, 이루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이게 신학적으로요 다 엄청난 보화들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성취하신 그 엄청난 영적 자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서 싸워나가면요, 사탄도 꼼짝 못하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 왜 우리가 지는지 아세요?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사용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권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긴 하겠는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나눌게요. 오늘은 그 측면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그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지금도 성령께서 다시 세우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전에 한 집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음식이 그냥 이런 캔 한 반 개 정도, 반잔 정도밖에 드시지 못하니까 이제 정말 몸이 완전히 너무너무 이제 가냘프게 그렇게 말라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급히 연락을 받고 제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기억나는데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얼마나 장엄한 시간입니까?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온 교우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보내드리고 싶어서 한 2시간 가까이를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그 심장이 멈추는 것은 또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2시간 지나니까 목사님 이제 가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을 좀 돌봐드리겠습니다. 지역장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아닙니다. 좀 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이제 힘이 빠져서 기도하다가 어느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저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어떤 저에게 센스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뜨거운 불 같은 열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제 영이 그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마치 이렇게 기름을 불에다 부으면 확 일어나듯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실 때의 어떠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차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한 15분 20분을 막 찬양을 드리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심장이 멈추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느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생의 마지막 임종 시간까지만 함께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운 시간입니까? 그 영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갈라지는 그 시간일 때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영혼을 큰 구원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음부의 권세야 너는 이 사람을 건들 수 없어.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피로 이는 구속받았어. 하면서 그 영혼을 감싸서 천국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정말 체험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한 문제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셔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목사도 나의 힘으로는 죄 못 이겨요. 성령 세례 받은 분도 나의 힘으로 죄 못 이겨요. 복음학교 다녀오고 복음을 다 이해한 사람도 나의 힘으로는 죄 못 이겨요. 죄는요, 어떠한 상태에 가야지만 이길 수 있냐면 정말 십자가를 믿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계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말 믿음으로 계속 붙잡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나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현재 상태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더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혼란을 줘요.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생활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돼요. 못 이겨요. 세상 나가서 맨날 죄에 져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해방했다고 말씀하나? 이게 나랑은 상관없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지식으로 적용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 삶에 죄가 다가올 때 정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정말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때 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길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믿고 그 안에 계속 믿음으로 거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건국대 토목학과 이용학 교수님은 매일 술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2갑 피우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건국대학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자그마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간 금요일 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왜?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이분이 방언을 받아서 막 5분도 기도 못하는 분이 막 2시간 넘게 방언을 막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죄가 몸에 뱄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나도 모르게 포장마차로 갔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술을 또 아무 생각 없이,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전에는 술이 얼마나 술술 잘 들어가는지, 그날도 예전처럼 술을 딱 입에 대는데 갑자기 몸에서 딱 거부하더래요. 이게 뭐야? 이 술이 그렇게 내가 마시는 술통이었는데 시험 삼아서 또 몇 잔 마셔보니까 이 몸이 안 받는 거예요. 또 마셔보니까 몸이 안 받아요.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20년 동안 피웠던 하루에 2갑의 그 담배가 금단 현상 없이 단번에 끊어지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그분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신약 시대의 명령은 좀 단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은 또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자, 우리 천천히 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스피리추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러한저런 육신의 봉사를 많이 하지만 다 필요해요. 뭐 식당 봉사, 뭐 교회 청소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해요. 하지만 핵심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영이 거듭나고 그 영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 열려서 이 성경도요, 이게 성령이 영감으로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지식 가지고는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깨달아요. 눈으로 읽는데 남의 나라 말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이해가 되고요, 영적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게 열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영적인 것을 여는 중요한 도구가 은사예요, 은사. 제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처음 받았던 은사가 방언이거든요. 방언을 어떤 분들은 방언을 굉장히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에 방언을 대하여 그 뭔가 경고했던 것은 뭐냐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당시에 방언을 자랑도 했고, 또 방언을 이 공중의 이 설교 시간, 공중 대표 시간에 방언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맞지가 않거든요. 방언은 영으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비밀을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그 영적인 기능을 풍성하게 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방언하면서 막 이 메가폰으로 레스카라스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방언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은사는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고,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 방언은 유익하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방언을 받고 이거를 깨닫고요, 진짜 학교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막 방언을 하고요, 막 길거리 가다가 그 무당 만시집 그 깃발 보면요, 막 학생인 제가 막 길거리 가다가 레슈캄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대적하고 막 그러면서 제 영적 생활에 방언으로 얻은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뭐 유기성 목사님도 가끔 말씀 전하실 때 너무 답답할 때는 깊이 방언으로 들어가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의 이성의 어떠한 그 한계 속에 갇힌 것을 방언이 뚫고 나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이끌림을 받은 그런 고백들 자주 하시거든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리고 각자에게 이제 필요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세요.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저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 설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은사로 말씀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그 김하중 대사님이 갖고 있는 은사인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쭉 알게 되는 게 지식의 은사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이 풍요로워집니다. 내 인간의 이 지식과 지혜의 한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느 이 기준을 못 넘겨요. 답답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은사와 은혜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풍성합니다. 유익합니다.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뭐 재산이 늘었습니까? 뭐 육신적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문이 신앙 안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십시오.
육신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과 관련돼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고 그것이 실제가 우리 안에 되도록 함께 붙잡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